먼저 성지순례 잘 다녀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운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햇빛이 강한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타는 목마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인생에 기쁨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늘 일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육신의 체험도 힘들어하고 영혼의 갈증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찾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가성 여인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타는 목마름에서 해방되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옛날에 전쟁을 치룰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부녀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외면합니다. 동네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갖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게 하면서 사실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뒤에 이곳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태어난 자손들을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더럽힌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에스라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이 사마리안들의 협조를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우게 되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실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연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단 한 사람,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죽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 하갈과 결혼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그 대가로 13년 동안이나 정말 찍소리 못하고 숨어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서 하루하루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리고 무책임하게 훌쩍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버린 베드로, 그런데도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볼 줄 아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실수와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참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장소는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 속에 운물가에 홀로 앉아있는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줄 압니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인내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의 상황은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보다도 훨씬 사정이 형편없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햇빛 속에서 좀 피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걸어가고 가지만 주님은 아예 뜨거운 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막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바람 한 점 막을 수 없는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는 음악이 흘러가는 카페 같은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지만 주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던 그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불평, 신자의 불평은 사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릴 적 나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못해줬다고 부모에게 불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장성해서 지금 내가 부모가 된 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당시 내가 어릴 적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해 주셨던 부모보다 더 잘하고 삽니까? 그들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내가 흘려가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요, 그래서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쏟아내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불평의 악순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족에서도, 여러분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중한 피를 펑펑 흘려가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화평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끊임없이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의 문제와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집 나간 방탕의 아들이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주님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치근히 여겨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 달려오는 것도 아니라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 보이지 않는 저곳에서 그 희미한 형상만으로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무슨 주인공이 되겠어요? 탕자처럼 살았던 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저 멀리서 힘이 빠져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한없이 눈물 짓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한낮의 뜨거운 더위에도 상관없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감동이 안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그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요, 간증과 감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간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어디서 보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폄하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로 엘리야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남은 식량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결과는 이방 여인의 작은 믿음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운물이 보여도 그 물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것만 요구하며 삽니다. 그저 내 가족만 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만 요구하며 삽니다. 다른 것을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예외가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현명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힘들었죠? 힘들지. 아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또 그 놈의 부장놈이 지랄이야? 관도,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내 이 부장놈한테 전화를 해서 따질게. 전화번호 알려줘. 그랬어요. 남편이 이 아내가 하지 않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아니야 괜찮아 하지 마 하면서 그 다음날 또 회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야, 남들도 다 하는 일이야. 그깟 꼴랑 몇 푼 벌어오는 게 잘났다고. 나도 그 부장 만나보니까 야, 사람이 괜찮더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은 틀린 말 안 하더라. 그 관계는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뻔할 뻔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요구했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음은 여기에 두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힘들지? 괜찮아?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왜 못해?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운물가의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5절에 그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보신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먹는 물이 아니었어요. 마시는 물이 아니었는데 여인은 마시는 물만 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해결책,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5의 남편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또 한 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도합 6명이에요. 현재에도 한 명 합해서 6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들이 그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도 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남편이 여럿이 있어서 좋겠구나. 능력 있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고충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고충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참 주님이 예의가 바르다. 사람들은 말할 때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의 약점을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양파처럼 까기를 좋아해. 그리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못된 버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성도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이게 교회의 호칭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는 짓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저에게 한 소리 듣는 거예요. 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하는 실수와 잘못 중에요, 하나가 있음을 꼭 알아요. 이게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이민 사회 속에서 늘 들려지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실수와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의 이민 생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을 자랑해요. 내가 미국 온 지 40년, 50년,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60년을 했다가 뭐 그렇게 자랑해? 그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미국 분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5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어 보세요. 내가 한국에서 50년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만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대. 뭐 그렇게 자랑해 그게. 그렇다면 자랑이라고 한다면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얻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없어요. 보세요. 겨우 애들 한둘 키운 것, 그 애들 변호사 만들고 의사 만든 것,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사들이 내 아들만 있습니까? 이 땅에 딸의 변호사가 내 딸만 있어요? 세상에 밟히는 게 변호사, 의사들이죠. 겨우 의사 만들고 겨우 변호사 만들고 겨우 직장 생활하게 하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애 낳은 게 자랑이에요. 뭐가 자랑이에요? 남들 다 하잖아요. 대통령 만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요, 남들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민자예요? 아니거든요. 자랑할 것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여인에게 말씀하신 불러와라,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행복자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
40년 동안 이민자로 눈물로 살면서 신앙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 말씀 안에서 눈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자랑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 보세요. 자랑 꺼내놓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부부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직장 자랑이 전부예요. 이것 외에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부부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걱정해요. 남편 때문에 걱정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해요.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해요. 이게 다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걱정거리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남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없음에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은요 오직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남편이 6이서도 못 박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못 박아 그러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의 갈급함을 고백하는 여인에게 그래서 바른 신앙을 제시해요. 바른 신앙,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예배하면 됩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갑자기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여 살았던 것들 이제는 신앙의 문제로 옮겨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헤매다가 볼장 다 보고 시간과 세월만 보낸 성도들이 여러분 이 킬 지역에도 여러분 받쳐요. 치인다는 거예요. 가다 걸리는 게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본문의 말씀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좀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피곤하지요? 분명히 새벽에 도착할 텐데 피곤하더라도 절대 예배 빼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쫓아갔는데 예배 다 빼먹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과 문의로만 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서 그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었던 이 여인, 주님을 만난 후에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모든 일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 이제 거룩하고 산 제사로 예배하는 여인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제 견고한 터 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은 불의에서 떠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의 고백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이 될 때 그들이 이제 됐다고, 내가 알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가정, 자녀, 여러분 교회, 국가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